요즘 저희 셋째 막내가 밤에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40분, 50분마다 한 번씩 깨서 보통 울어 제낀다 그러죠. 울어 제끼는데 이제 아무도 안 되고 엄마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새벽에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동안 다른 방에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 정확한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주에 한번 같이 잤다가 이러다가 저희 아내가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우려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이제 몇 해 전 저희 둘째랑 이제 6살 차이가 나서 저희 둘째 때 제가 한 1년 반 정도 또 둘째가 울어 제끼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렇게 가출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적이 있는데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의 시간들 언제 지나가나 싶습니다. 참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입으로 이렇게 약간 푸념하는 말이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내뱉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저희 가정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 가정마다 제가 이렇게 또 신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고 각 또 문제들이 있고 또 겉으로 또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의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또 삶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뭐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세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내일 바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해주시죠. 내일 눈을 뜨면 내일의 또 어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믿음 안에서 또 분투한다면 우리의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인해 힘을 얻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위 로마서는 그 핵심 주제를 칭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에 상응해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6개의 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앞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뒷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그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4장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된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성경을 쓰는 그런 몇 개의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로마서가 그렇죠. 로마서는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지에 대하여서 성경 1장부터 11장까지의 바울은 이야기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12장부터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이 시작이 무엇으로 하고 있죠? 4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1절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바울이 그토록 옥에 갇히면서까지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주님 안에서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그토록 전파하기를 원했고 그걸 전파하다가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했겠지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말씀하나요?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뒤에 함께 부를 찬양 제목이 에클레시아여 영원히라고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괜히 골랐다 싶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골라봤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라틴어 헬라어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에크와 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합쳐놓은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교회를 지칭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말하고 싶을 때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회당은 눈에 보이는 장소였고 눈에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장소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에서 민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모이던 민회, 그리스 민회. 그 민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렇게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자체가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차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바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겸손은 사실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덕스러운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고대 세계에서 미덕이라고 한다면 겸손 같은 것보다는 용감함 같은 거였죠. 용감함 같은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대 세계는 겸손이라고 한다면 막 움츠러들어 있고 남 앞에서 막 굽실굽실대고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걸 멸시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세계 한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은 겸손을 가장 커다란 미덕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그게 겸손이죠. 그게 겸손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명령에 잘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 당시 말을 타고 다니다던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려면 말을 잘 훈련시켜야죠. 말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해야 하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잘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잘 길들여져 있다라고 말하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생각은 이것인데 라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이라 하면 인 것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상한 때, 내가 예상한 장소,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음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오래 참는 자들은 자기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오래 참음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으로, 누구라도 받아들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오래 참아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향해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지금 뭔가를 확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은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말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특별히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이요, 그냥 줄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평안에 매는 줄로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이요,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가벼운 표현은 아닙니다. 매우 무겁고 강조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바울이 3절 마지막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했던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글자로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보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러나 그 당시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실까요? 유대인들의 사고체계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말을 섞고 그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한다는 건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된다? 이게 말이 좋아 하나가 되는 거지 그들의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껄끄럽고 내키지 않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요. 이렇게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 가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놀라는 거죠. 아, 저것이 교회인 것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어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성도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A부터 Z까지 있을 텐데 A와 Z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한 몸이 돼요. 그러면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저것이 교회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끝난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거는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세상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모자라서? 내가 그래도 세상이라도 만들어놔야 내가 좀 만족스러울 테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도 충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탁월한 완벽함이 세상의 창조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 그 위대한 예술가 안에 충만한 예술적 영감이 어떤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제가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제 안에 예술적인 영감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영감을 막 뭔가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미칠 노릇인 것이죠. 그 사람은 만들어야 해요.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하고 조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충만한 예술적 영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영광이 세상의 창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만드셔서 못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잘생겼나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정우성이다, 그러면 하루에도 한 20번씩 거울을 볼 겁니다. 내 잘생긴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거울을 거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한 완벽함이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거울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비추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그 세상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시고 그것이 세상을 통해 나타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죠? 가정이에요. 첫 번째 교회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만드신 가정이 첫 번째 교회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가정 안에 구현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삼위 하나님께서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하셨던 사랑의 교통이 첫 번째 교회인 가정,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삼각구도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이게 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기서 영광의 빛이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졌나요?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가 된 우리의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 이 삼각구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의 교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신자들의 이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정도로 도무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한몸된 그 하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특별히 서로를 향해서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한 지체들이시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위장이 될 수도 있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감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되시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꼭 그렇게만 영광 받으십니까? 꼭 그렇게만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저 우리는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푸념하고 있는 말,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산 넘어 산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꼭 내일이라도 당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잘 되는 것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룻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 룻에서 주요 핵심 인물이 룻기를 보면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오미와 룻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나오죠.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유대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좀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요. 한 1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처음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룻기의 주요 줄거리인데, 그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중에 며느리가 2명 있었거든요. 룻과 오르마. 근데 이 두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니네는 안 따라와도 된다. 나만 가도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오르바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룻은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걸까요? 이건 뭐 동방예의지국 뭐 그런 예의 범절 뭐 도의 뭐 이런 걸까요? 어떻게 그래도 저 노모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그래도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을 살아가면서 비록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삶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부족하고 모자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그걸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았었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꼭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가족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모든 것들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래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룻은 저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이 그대로 있고 내가 혹 세상적으로는 좀 잘 안 된 것 같은, 세상적으로는 혹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나의 삶일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보는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2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제 이 나무 박사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제 그 여러 나무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노간주 나무예요. 이름도 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나무도 있구나. 근데 이 노간주 나무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노간주 나무는 환경이 좋고 물도 많고 흙도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노간주 나무는 환경이 척박하고 흙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그런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노간주 나무의 특징인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데, 근데 이 노간주 나무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간주 나무가 자라나는 그 바로 옆에는 항상 또 다른 무엇이 있는데 진달래꽃이 그 주변에 꼭 피어 있답니다. 노간주 나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옆에 또 다른 생명이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다 해서 꼭 내 옆에 생명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척박한 환경에서 있지만 그래도 내 믿음과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잘 붙들고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옆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진달래꽃들을 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견뎌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변치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